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지난절에 봤던 구절이고요. 10절부터 13절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8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삼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되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좋은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심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독교가 단지 좋은 신념이나 좋은 이론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실체였습니다. 그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로 중대한 요점입니다. 기독교가 퇴보하고 침체되는 시기가 될 때마다 나타나는 기막힌 증상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되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장 실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걸 똑같이 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걸 똑같이 꿈꾸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교회에 대해 별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 정말 걱정돼요. 한국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신들마저도 동일하게 별 기대 없이 삽니다. 다 그런 거지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성도라 별거 있어? 정말 이 증상이 이 시대의 증상이 아닙니다.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거의 100년을 간격으로 일어났던 실질적인 증상입니다. 침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침체될 때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며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퇴보되어 버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어느 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성령을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1905년인가 6년에 북한의 그 평양의 장대역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겁니다.
그때 교회가 사경회를 해요. 지금 말씀 집회를 했는데 완전히 묵사발리, 침체돼도 그렇게 침체될 수가 없어요. 모여있던 그 선교사들도, 외국인 선교사들도 다 실망해요. 성도들이요, 마음이 그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바꾸십니까? 사람이 앞에 나타서 외칩니까?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일어섭니까? 다 기죽고 풀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것이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놀랍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잠에서 깨듯이 이 놀라운 영광을 다시 실체로 맛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그 처음부터 이미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된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기독교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도 사용하셔서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로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흩어진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겉모습은 그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칭찬받을 자였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인생들이었으며 그들이 존귀를 입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9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지? 9절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결국 무엇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히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요. 심지어 침체된 그리스도인들도 다 가요. 세상과 구별 안 된 사람들도 그들은 결국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갈 거예요. 바울은 가리켜 말합니다. 창피스럽게 구원받을 거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창피스러운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도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와 자신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을 맛봅니다. 누립니다. 이제도 보지 못해요. 못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역사하고 있으며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한없이 기뻐하는 영혼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무로교회 그 사이트에 어떤 분이 2%밖에 살 기적이 없는, 그죠?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찬양 사역자예요. 리버티 학교를 나왔던데 그 리버티가 어디냐면 그 미국 남부에 있는 남침대 교단 중에 아주 좋은 신학교예요. 그 교회는 그 신학교는 아주 바른 정통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신학교가 아니라 아주 정통신.
미국의 교단은 침례 교단이 장로 교단보다 커요. 장로 교단은 한 3번째밖에 안 돼요. 그 침례 교회 중에 아주 건전한 침례. 거기 나온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 전혀 다른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모습.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도들은 그런 증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여기 이 땅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는 이 놀라운 기쁨을 압니다. 이 기쁨은 이제도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만나지며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내 바로 그렇게 이것을 기다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이 놀라운 살아있는 실체가,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을 그래서 정성을 들여 아주 세세히 설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지금 이 살아있는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정말 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일어서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구원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과연 이것을 이것을 기대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합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 시대의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이 닮았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춤추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앞에 나와서 믿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선택해 걸어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따르기보다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울 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기독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정말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뿌리며 깨어나요. 이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구원이기에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구원이기에 그것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신들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가 받으실 고난과 예수가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은혜를 주실지, 그리하여 어떤 때에 이 은혜가 오실 때가 되는 건지,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깊이 깊이 바라고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 이렇게 놀랍게 살아있는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 때 이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려 하신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특별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이며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아야 하며 맛보아 누려야 할 자이기 때문에 이 그걸 설명한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다려서 선지자들이 이걸 밝혔어. 왜 이래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야. 너희 너 때문이야. 네가 이 은혜 받을 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섬긴 바가 선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나.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아주 누누이 알게 하신다. 이후에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집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자이며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삽니까? 남의 이야기로 여깁니까? 베드로의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로 여깁니까? 아니면 내 이야기로 여깁니까? 이것은 중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이 특별한 은혜를 맛보아 알기 위하여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에 주목하며 이것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이기에 기다리고 삽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무슨 명성으로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여 우리에게 임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영광이 내 영혼에 직접 비춰오는 역사이며 이로써 내가 비록 지금 이 두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한다 하여도 눈으로 보는 그것보다 더 놀랍게 예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내 영혼 속에 움직이는 생생한 실체가 돼요.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기록된 이 기록이 무엇인지 정말 무릎을 치며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 단지 알았던 건 제가 예수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모든 어린 시절의 기억이 교회밖에 없던 저에게는 30대 중반에 아주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인생이 꼬꾸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 그 실체가 뭔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때 깨달았던 건 제가 지독하게 예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불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이미 고등학교 때 꿈을 꾸면서 심각한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엎드려서 완전히 통회하며 회심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으며 예수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등학교 때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정말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30대 중반에 눈뜨게 하셨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그 예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딴 걸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즐거움도 다 내어버렸습니다. 듣던 음악들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읽던 책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예수 알기. 예수 알기. 회사에서 퇴근해서 그 저녁 어스름 속에 그 예수 아는 것에 목이 타올라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의 운동장에 나아가 그 스탠드에 서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 나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도 기독교인들의 일기장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예수를 제발 좀 만나 아는 사람이 되겠다.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이기적이 느껴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분이신가? 예수를 만나는 건 그런 건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떨리는 마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름 돋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옵니다. 그것은 그처럼 눈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지 못해도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을 알기까지, 그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게 하며 영광스럽게 기쁘게 하며, 그리하여 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그런 것이다. 베드로의 성경 속에, 이 편지 속에 이 성도들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그 예수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안다고 했던 지난 모든 것들을 한없이 후회하며 눈물 짓기까지 다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깨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역사하사 예수를 알게,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알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기독교이면 하늘의 천사들도 세상이 지어진 그날부터 세상이 끝날 그날까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타나기를, 이것이 드러나기를, 이것이 역사하기를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약속된 일이며, 이것이 신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은혜를 이토록 자세히 말씀하여 이제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밑줄 치세요. 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착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재림의 말씀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에는 세상의 악인들도 예수를 볼 것입니다. 심판받을 저들도, 사람도 예수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기독교이기에, 이것은 참된 영혼의 구원이기에 반드시 성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허리띠 제대로 메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네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딴짓하지 말고 허리 동이고 서서 이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때 깨어있어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이 기회를 놓치는 성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인간이 가장 절박한 순간이 예수 만날 기회인데도 그 절박한 순간에서 벗어나기만을 원하여 몸부림치며 오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무로교회 사이트에 올라온 그 병든 여인, 그녀의 불행은 그녀의 기쁨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녀가 예수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며 경험하게 하며 드러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이 재앙 같은 시대를 산 사람들, 종살이한 사람들, 하층민 취급받았던 이 인생들, 그러나 그 현장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알되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아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당신은 투쟁하여서 이 처참한 지경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권과 당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었으면 노예된 대로, 비참한 인생이면 비참한 인생대로, 당신이 하찮은 취급을 받으면 하찮은 취급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당신은 예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것이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제대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일을 만나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살아납니다. 이것은 이제 평생에 살아온 경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리셔서 우리를 그 지경에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제약의 지경마다 이 놀라운 예수 아는 기회에 깨어나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영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처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토록 이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토록 이것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전심을 다하여 바랄지어다. 너의 모든 소망을 이 은혜 받는 것에 걸지어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Set your hope on the grace. 이 은혜에 set your hope, 너의 소망을 두어라. 다른 데 가져가지 말아라. 너의 소망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다면 이제
시동 걸고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열쇠 장롱에 처박아 두지 말고 이 은혜를 향해 움직이도록 시동을 걸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면, 그때가 되면, 파란불이 켜지면 엑셀을 밟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나의 모든 마음을 이 은혜 받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의 영어 성경이 기가 막혀요. 이것을 가르쳐 세컨드 어드벤트를 얘기하는 게 그가 다시 오실 때가 아니에요.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때 at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예요? 한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순간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적. 이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개인에게 친히 당신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에서 유언처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반드시 너희에게 올 거야, 반드시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할 거야.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 놀라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전심을 다하여 여기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소망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실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러한 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려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동 걸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호등이 바뀌면 당장 엑셀을 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예수를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내 안에 계신 것을 작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가슴에 새깁시다. 믿음의 허리를 동여 시동 걸고 삽시다. 근신하고 깨어 악셀 밟을 준비하고 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를, 그때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주목하며 이 은혜에 나의 모든 소망을 겁시다. 요즘 사람들은 뭐 이상한 코인에 뭐 다치 코인, 뭐 비트코인 거기다 다 벌었어요. 자기 젊은이들 얼마나 그러고 있는지. 오늘 기상가에 떴는데 몇만 원짜리 코인이요 제로가 됐대요. 상장하는 데서 빼버렸더니, 코인 상장하는 뭐 회사가 있나 봐. 빼버렸더니 몇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얼마가 됐어요? 제로가. 왜 그 지경을 살아요?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희망을, 미래를 거기에 다 걸고 노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이 기쁨의 문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가 계시되실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맛보며 아는 자가 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어나는 주의 음성이 되고 내 삶이 달라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을 가기 위해 믿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난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은 내게 주어질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통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는 것은 성공할 미래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해 이 예수 아는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거하심을 나도 아는 자가 되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렸거든 주 앞에 반응합시다. 주여 그러하오니 내가 믿음의 허리를 동입니다. 내가 깨어 바라봅니다. 내가 온전히 이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음성에 깨어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동의하며 주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오며 주여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이 은혜에 거는 참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다른 사라질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향하여 변하는 것들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오직 변함없이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후 세상 마지막까지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이 한 가지 소망에 내 소망을 걸고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근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 길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 소망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바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난 자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기다림에 온전히 바람에 두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이 예수의 나타남을 그때 가져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영혼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오직 그를 바라며 기대하며 주목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정직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섭시다. 두 발을 내가 거한 곳,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라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처지라든지 심지어 억울한 것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내 모든 정신이 이 영광의 예수를 향하여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영광의 예수를 향하여 초점 맺히게 하옵소서. 이 예수 만나기 위하여 내가 제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나의 모든 소망을 이 예수에게 걸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이 예수 아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원하는 것과 세상에 그럴 것 같은 것과 세상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속지 말게 하시고 이 영광의 예수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참되게 하옵소서. 내가 깨겠거든 이 예수를 향하여 깨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겠거든 이 예수를 향하여 열심히 하게 하시고 나의 참된 갈망이 있다. 이 예수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갈망이 되기까지 예수 알게 하옵소서. 예수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차지가 있는 곳에 두 발을 디딥시다. 여러분이 정말 감출 수 없는 곳에서 서서 기도합시다. 거기서 참된 돌이킴이 있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지 나의 삶의 여지의 현장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답답함과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한가운데서 나의 눈을 가리며 나의 마음을 빼앗는 그 한가운데서 나는 이제 주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나는 이제 그 예수를 향하여 나의 모든 소망을 걸기까지 깨어나며 근신하며 온전히 바라겠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토록 원하신 갈망이 내게 나의 것이 되기까지 참다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내가 이제는 깨어 근신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한다 하셨어. 예수 알아 예수 증인 되기까지 역사하신다 하셨어. 주여 내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기도하는 자, 나의 모든 마음을 초점을 맞추는 자 되겠사오니 내 마음은 그런 마음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의 영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은 그런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기필코 아는 자 되고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전쟁하네 영원한 생명하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이 세상 속에 오산나를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답답한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있는 그곳에 손을 얹었어요. 그 관심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야 내가 숨 쉴 것 같고, 거기가 나의 모든 삶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은 현장 속에서 그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을 얹었사오니 여기가 이제 고개를 들어 예수를 기다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가 깨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여기가 나의 허리띠를 통이고 예수의 은혜 주실 것을 바라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가 이제 내가 구하되 예수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무릎 꿇는 장소가 되면서 기필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만나며 맛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 성도들이 그랬다면, 지금까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러할 줄 믿어. 이 말씀이 그들에게 준 것이나 바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인 줄 믿고 기도하여 엎드리는 영혼 되게 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내게 응답되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되 굳건한 기도가 되도록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여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는 오직 이로서만 세워지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은혜를 바라며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실 이 은혜를, 그러므로 나타나실 예수를 기다리기 원하는 그 복된 영혼, 그 복된 기도의 입술, 그 복된 무릎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